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부정한 종을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율법과 은혜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읽었던 소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그런 소설이 이제 주홍글씨라는 그런 책입니다.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미국의 소설가가 썼는데 굉장히 아주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졌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읽었습니다. 배경은 17세기 중엽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 성공회도들의 그런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미국 동부에 그 근거지를 마련하면서 이제 미국이 건설되는 그런 청교도 신앙이 아주 힘있게 주장되던 그런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소설이 엮여져 나갑니다. 보스턴에서 일어난 그런 그 사건인데 그 늙은 의사와 결혼한 그 헤스터 프린이라는 그런 그 젊은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보다 먼저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헤스터 프린이 펄이라는 이제 진주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런 그 아기를 낳았어요. 여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영국에 있는데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제 사생아를 낳은 거예요. 네, 그래서 헤스터는 그 일로 처벌을 받게 돼가지고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몇 달 감옥 생활을 하고서 그 형벌이 뭐냐면은 가슴에다가 이렇게
주홍 글씨로 붉은 글씨로 H자라고 이렇게 글자를 이제 새기면서 그 글자를 이제 평생 달고 사는 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그런 벌이었습니다. A라는 것은 이제 간통을 했다는 그런 그 영어 이름이에요. 아덜터리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아주 그 뜨개질을 그렇게 잘 했어요. 그래서 자기 가슴에 이렇게 A자라고 금실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그걸 이렇게 이제 달고 사는 거예요. 참 늘 이제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녀는 그 자기를 그렇게 한 그 상대가 누군지를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상대는 누구였느냐 하면은 그곳에 있었던 홀로 살고 있었던 젊은 목사 아서 딤스데일이라는 그런 그 사람이었어요. 딤스데일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청교도 신앙 그대로 죄와 두려움을 설교하는 그런 위선적인 이중적인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몸이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런 차에 그 남편이 헤스터의 남편 칠링워스라는 사람이 그곳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알게 되었고 남편 칠링워스는 우연한 기회에 자기 부인의 상대가 바로 젊은 목사 딤스데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그 젊은 목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아주 애를 많이 써서 이제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드디어 사건이 발생한 지 7년 후에 그곳에 새로운 지사가 부임해가지고 취임식을 하는 날 딤스데일 목사는 그 취임식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 후에는 자기가 처형대에 올라가 가지고 헤스터와 또 그 딸인 펄을 가까이 불러놓고서 자기의 웃옷을 이렇게 벗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가슴에 이렇게 A자가 새겨 있었어요. 너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어떤 금속으로 그렇게 그 고통을 주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서는 딤스데일 목사는 그 자리에서 죄를 고백하고서 바로 이제 쓰러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주 그 소설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긴박하고 그 구성이 참 훌륭해서 미국의 그 소설가들 중에서 가장 아주 그 뛰어난 작품이다. 또 나다나엘 호도는 위대한 작가다. 이제 그런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소설을 읽으면서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건 뭐냐면은 그 A자가 점점 그 의미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이 헤스터 프린이라는 이 여인이 그렇게 간음죄를 범했다는 그러한 그 죄 때문에 형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서 평생 A자를 달고 사는데 그 뒤부터는 이 여인이 아주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은 늘 가서 돕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여인이 애썼던 것이 이제 병자들 간호였어요. 그래서 병자들이 있으면은 가서 그 사람을 정성껏 간호하고 나오면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제 어린 아이들은 궁금하잖아요. 어머니에게 물어요. 어머니, 저 헤스터 아줌마의 가슴에 저렇게 이렇게 A자라고 새겨놨는데 왜 새겨놨어요? 그 뜻이 뭐예요? 이러고 이제 묻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마 그거는 에이블이라는 뜻인가 보다.
그 여자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그 여자니까, 그런 여자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는 에이블,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이제 그런 뜻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또 얼마 지났을 때 또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엄마, 헤스터 아줌마 가슴에 있는 글자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도 엔젤일 것이다, 천사일 것이다. 헤스터 아줌마는 정말 천사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왔단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직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이렇게 와서 이제 재판을 당하는 그 모습이 바로 참 이 헤스터 푸린의 얘기와 참 비슷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죄인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러한 한 여인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을 아주 잘 대비를 시켜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그 현장으로 끌고 온 거예요. 여인은 아마 굉장히 이제 그 부끄러운 현장에서 막 붙들려 가지고 오게 됐으니까 옷이 막 찢어지고 막 이런 머리가 흥그러진 그런 상태에서 막 거기에 왔을 것 같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라,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올무에 잡아 넣으려고 억지로 이 문제를 주님에게 또 맡긴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여인을 죽여라, 모세의 법대로 죽이라, 그렇게 말하면은 로마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 당시 로마가 유대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죽이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은 모세의 법,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법, 모세의 법에 걸리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모세의 법은 로마법보다 훨씬 더 무서운 엄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늘 사랑과 자비로 사람들을 대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그렇게 끌고 오면은 예수님은 아마도 모세의 그런 법보다는 죽이라 하는 말보다는 그 여자를 이제 용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모세의 법을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을 깨트리는 그런 대답을 하게 하고 그걸 이제 딱 잡아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이제 정식으로 고소를 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사내들인 그런 그 회의에 나아가게 되고 거기서 정죄를 받게 되고 예수님은 범법자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랍비로서 또 선지자라고 따랐던 그런 백성들에 대한 그런 존경심은 다 이제 예수님께 대한 존경심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그런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둔 사건이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은 이러한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을 하는가?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또 무엇인지, 이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대비가 되고 있는지 아주 잘 드러내주는 구체적인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의미가 더 참 중요한 그런 의미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여인, 율법 아래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현장에서 잡혔다 그렇게 성경에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 현장에서 붙잡힌 그런 여자예요. 우리 말로 그냥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빠진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레위기에 모세의 율법에 이 말씀이 살아 있는 한은 이 여자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정죄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죄가 분명할 때 율법이 하는 일은 정죄하는 일밖에는 다른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는 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여인에게 이제 적용될 그런 말씀이에요. 여인을 고소하는 그런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강력하게 그녀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문 가운데 분명히 율법에는 음행을 한, 그 간음을 한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간부와 음부 둘 다 잡아서 둘 다 처형을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는 여자만 있고 남자는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아마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죄인인 이 여자를 어떻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 법도 있고 유대 법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예수님한테 나가서 예수님한테 이러한 그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좀 답을 구하자,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그 올가미에다가 딱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은 우리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아래 있는 그런 이 여인, 죄인된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모세는 율법을 주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율법은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그러나 당신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율법은 돌로, 당신은 무엇이라 말씀하겠습니까? 율법과 당신, 이렇게 딱 비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이지만은 율법이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일만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당신은 무엇이라 말하겠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율법이 죽이라 하는데 당신은 살리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까지도 이제 긴장하게 하지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 죽이라 그랬을까?
살리라 그랬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 사악한 인간의 꾀에 넘어가시는 그런 분은 절대 아니시지요. 예.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나, 또 우리 주님은 고소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시는가? 그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고 딱 그렇게 올무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딱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그리고 이 불쌍한 죄인, 정말 공포와 죽음의 공포와 또 그 공개적인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다 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이 죄인인 여자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우리가 이 모습을, 주님께서 이 상황과 이 죄인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하나하나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아주 이해하기 힘든 그런 그 행동을 하셨어요. 자꾸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하니까 주님은 몸을 굽히셔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뭔가 쓰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몸을 앉아서 하신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허리를 굽히신 것 같아요. 이렇게 굽혀가지고 땅에다가 뭐라고 이제 쓰셨어요. 주님은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은 무언가 행동은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무엇을 쓰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쓰셨는지, 왜 쓰셨는지 성경은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주님의 행동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몸을 굽히시고 땅에 무언가 쓰신 이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골똘하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는 그러한 독특한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잃은 양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양을 찾아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상황에 당신은 무엇이라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그 사람들은 아주 불순한 동기로 이런 질문을 했지만은, 아마도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주님의 그 마음속 깊은 무엇을 굉장히 이렇게 움직이는, 흔드는 그런 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즉각적인 그런 대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정말 이러한 상황에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대답하시지 않고 굽으리셔서 무엇인가를 땅에 쓰셨던 것입니다. 한마디 말로는 죽으심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의롭게 되는, 의로워지는 이 일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그 몸이 굽어져서 무덤 속에 들어가시는 그 일이 있어야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굽으려서 거기에다, 땅에다가 무언가 그렇게 쓰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 계획적으로 주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사람들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이 마음속에 시커먼 그 마음을
주님이 다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빨리 말해주세요. 이 상황에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빨리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자꾸 재촉을 하니까 주님이 구부렸던 그런 허리를 펴시면서 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죄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인 이 여자의 눈 속에 있는 더러운 음행, 간음이라는 그 더러운 티는 그들이 볼 수 있었지만은 그들 속에 있는 이 위선의 들보는 그들이 보지를 못하고 그 여인을 이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입니다. 그들이 단지 이 여자의 죄만 보고 이 현장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우뚝 서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그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그 사람들의 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저들 속에 있는 불신앙, 그들 속에 가려진 그 기만, 이 사악한 이 죄는 정말 이 여인의 그 죄와 비교해서 못지않은 그런 그 악한 사악한 그런 죄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말 율법을 강조하는 그 구약 성경과 대비된 신약 성경의 그런 위대한 진리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 죄는 죽을 죄고 이 죄는 살릴 죄고 이 죄는 되고 이 죄는 안 되고 이런 판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절대 아니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 큰 죄, 근본적인 죄, 불신앙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을 하게 되니까 세 번째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여인을 심판하러 왔는데 이제는 그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를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느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은혜가 가득하신 분인 것을 알았지만은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진리와 묶여져 있다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위선의 죄를 덮어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구주이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만 노인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젊은이까지 다 이제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외에도 무리들이 아마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런 그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있는 현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올무에 넣고 이 여자를 정죄하려던 그러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제 그 현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여인이 이제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정말 참여하는 그 여인만이 그 자기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양심이 자신들을 막 찌르고 정죄할 때 그들은 그 여인을 정죄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임하고 그 여인이 그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더라면은 아마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도망갈 때 이 여인도 황급하게 자기의 모습을 감추면서 아마 그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자리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이렇게 서 있었어요. 주님의 그러한 그 사랑, 또 우리 주님의 그러한 그 구속의 은혜가 그 여인의 심령 속에 이제 닿아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의 대답 속에는 정말 단순한 그런 예의로서 예수님을 예의상 주여 이렇게 한 그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주여라는 이 여인의 말 속에는 정말 예수님을 이분이야말로 감추어진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숨은 죄까지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시고,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신 것을 그 여인이 거기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짧은 말, 주여 없습니다. 이런 말 속에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가 참 있어서 아주 주님의 비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탕자의 비유. 그것과 이렇게 상응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탕자는 이제 그 둘째 아들로서 나가서 오만 가지 못된 그런 짓을 다 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갔으니까 허랑방탕하고 육체의 즐거움과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거지가 돼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와서 용납받는 그러한 얘기예요. 이 여인은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와서 주님 앞에 끌려 나왔을 때 그러나 용서와 사랑으로 그를 대하시고, 오히려 지도자들의 그 위선의 죄, 사악한 그런 그 기만의 죄를 주님이 폭로하시면서 그에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될 때 이 여인은 주님의 탕자처럼 우리 주님의 용납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마지막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너를 정죄한 자가 있더냐? 없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만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인이 있어요. 주여 없습니다. 다 갔어요. 그러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우리 주님은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 여인이야말로 삼중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의 정죄에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하다 이런 그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이 여인은 그를 고소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고소에서 풀려났고 이 여인은 죄의 능력으로부터도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드럽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는 정말 주홍걸 씨의 그 주인공처럼 너도 와서 네 사람들이 네 가슴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 간음이라는 A자를 달아줄는지 모르지만은 너도 가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정말 병든 자들을 돌보고 이제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한 것이 주님께서 이 구원받은 여인에게 주셨던 그런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을 보면서 율법은 어떻고 또 우리 주님은 어떠하신가? 여기서 우리는 아이고 그 뭐 간음죄 그거 뭐 그렇게 큰 죄 아니다. 절대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건 그대로 죄지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한 이 죄인들, 이 흉악한 죄를 짊어지고 그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죄인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 아주 극명하게 분명히 드러내주는 귀한 사건이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가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다 같은 죄인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 받고 사단의 그러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저희들이 정말 깊이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이 죄 가운데 허덕이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 해방과 의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